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자.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자. 잃어버린 것을 찾자.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에요. 잘 잊어버려요. 어저께도 저도 물건을 하나 잊어버리다 보니까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보고 옆을 봐도 그 물건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가 봤더니만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 가지고도 찾을, 이제 또 바깥으로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5층에서 차 끌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차키가 없네요. 차키 또 찾으러 올라갑니다. 또 이번에는 아이고 넥타이를 또 안 메고 내려왔네요.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예, 건망증이 문제죠. 건망증이 문제입니다. 휴대폰, 텔레비전 리모컨을 어디에다 둔가 했더니만 냉장고 속에다 넣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계란을 닦아서 후라이에다 올렸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봤더니만 이 개수대에 이 물 빠지는 곳에다가 거기다 까서 살포시 놓고 뒤돌아보니까 후라이팬은 기름만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생각,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잃어버리기를 잘합니다. 현대에 망각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상습적으로 자주 어떤 분은요 상습적으로 자주 잃어버리곤 합니다. 인간은 잃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약혼 선물로 준 10드라크마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이는 사랑의 징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약혼녀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한 드라크마는요 은전 4.3g이에요. 4.3g 이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이 은전은요 사랑의 징표예요. 약혼 선물로 받은 사랑의 징표 은전을 잃어버린 여자가 나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라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녀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등불을 켜서 그 은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쓸고 닦고 방 안에 불을 환하게 피워놓고 은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결국 티끌에 묻힌 그 은전을 찾게 되죠. 그래서 기뻐하며 친구들과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인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은전을 찾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티끌과 같은 제약에 묻혀 살고 있는 잃었던 영혼들, 잃었던 믿음, 잃었던 말씀, 잃었던 감사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잃었던 믿음, 잃었던 말씀, 잃었던 감사를 다시 찾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현대인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현대인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영국에서 활동하는 저명한 법정 변호사이자 대표적인 반동성애 운동가 앤드레아 윌리엄스가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영국에서 반동성애 운동가인 그 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을 절대로 닮으면 안 됩니다 라는 기사 내용을 봤어요. 비기독교이자 가난한 이민자 집에서 태어난 안드레아 이 대표는요 대학에 가지 않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수성가 인물입니다. 그가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딘 1980년대만 해도 영국에는 동성애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안드레아 대표는요 본인에게도 동성끼리 애정을 나눈다는 것은요 지극히 상식선에서 어긋난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이런 상황이 급변하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당시 영국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평등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는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한 이상을 추구하는 법인 것이죠. 신한 존중, 인종차별 금지법 금지 등 겉보기엔 그럴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성 간의 교제 보호도 담겨져 있었던 것이 바로 2010년도 영국에 있었던 평등법이었던 것이죠. 동성애가 영국에서 정식으로 용인되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 뒤에 이어 2013년도 이른바 성혁명 물결이 본격적으로 일어나 이듬해에는 동성 간 결혼까지 가능해졌어요. 현재 영국에서는요, 매년 6,000쌍의 동성 결혼 커플이 나오고 있습니다. 90분마다 동성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인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안드레아 대표는요, 상황의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어 이대로 가다간 영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대요. 안드레아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국을 절대 닮아서는 안 됩니다. 영국 사회와 문화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2023년도 12월 1일자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 내용을 보며 우려되는 나라는요, 우리나라 또한 사회와 문화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잃은 영국을 절대 닮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2024년도 7월 18일 날 연합뉴스 헤드라인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인정에 시민단체들 환영.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환영했는지 모르겠지만 환영 써 있고요. 기독교계는 우려라는 기사를 연합뉴스를 통해서 헤드라인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2024년도 7월 18일 날 동성인과 결혼한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요,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법원 측은요, 사실혼 관계가 있는 집단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인정하면서 동반자 집단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동반자는 부부 생활에서 준한 정도의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 인정되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2024년도에 일어났어요. 동성애 확산 반대를 외치는 측은요, 이번 판결이 사회보장 제도상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첫 사례라는 점을 우려 표명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해서 동성혼이 법적 인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선례로 남은 판결의 기초에 사회보장 제도 상의 권리가 점차 확대되고 결국에는 동성혼이 점진적으로 법제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규모 집회가 지난 종교개혁 주간에 10월 27일 날 있었어요. 오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후 3시에 어디에서 있었냐면 10월 27일 서울시청 광화문 광장에 있었어요. 네, 저렇게 많은 수가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역대 최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저 집회 가운데 참석했고 우리가 우려했던 정치적인 색을 띠는 것 아니었는가 하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광화문 집회 아닌가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색깔을 내지 않는 상태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110만 명이 모여 나라와 민족 회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제와 반대운동 기도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 여의도에서도 모였는데요. 여의도에서 추산 모인 사람들도 25만 명이 여의도 아까 그 보이는 영상 중에 여의도에서 모인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그쪽 쭉 보게 되면 벚꽃길이 있는데 저 앞에 25만 명이 모였어요. 저기에 모인 분들이 또 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저기에서 광화문까지 갈 수 없는 분들이 저기에서 모여서 많은 분들이 순복음 가족 식구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성적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의 손을 모았던 시간이 10월 27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 나라 이 민족을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판을 치는 동성애자들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되어지는 이 땅을 위해서 저와 함께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도박, 마약,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어요. 강남에서 뚝딱 하면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는가 봤더니만 이것은 마약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마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도박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데 영국과 우리 지금 대한민국 경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인들은요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자아를 잃어버렸어요. 롤로메이가 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서 현대인들은요 주체적인 자아, 창조적인 자기의식, 내면의 힘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인들은요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만 의식하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아를 계속해서 잃어버려요. 현대인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인간성을 잃어버려요.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이라는 책을 쓴 알랭 피킬 크라우트 박사는요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치의 광기와 학살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자유, 온유, 배려 등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합니다. 죽어나가는 것 여러분들 그냥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인간은요 다시 인간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당하여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로 현대인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현대인은요 자아를 잃어버리고요, 현대인은요 인간성을 잃어버리고요, 현대인은요 인내심을 잃어버려요. 잘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과정, 이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는 인간이 성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이단들 사이비들은요 이 성화 과정을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려요. 대표적으로 다락방 선교회, 요즘에 PD 수첩에 나오는 다락방 선교회, 구원파, 신천지, 이 성화 과정을 무시해버려요. 성화 과정을 무시하다 보니까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에 돌이키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잘못된 신앙관에 신념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 치닫는 사망의 길로 치닫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출발은 인내심이요, 인내심과 성화의 과정을 이기지 못한 상태, 세상의 방법이 들어와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 이단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사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 중의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유도 없고 휴식도 없는 삶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휴식도 잃어버리고 안식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제단에 배우고 있는 사울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교만에 사로잡히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고도 후회한다라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가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라고 말씀했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자기 자녀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사무엘상에 우리가 새벽마다 배우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밥상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밥상 공동체가 무너져요. 밥 먹으면서 확 화를 내더니만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창을 겨눠서 몇 번에 걸쳐서 살인 미수에 끝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밥상 앞에서 왜 다윗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다가 버락 화를 내더니만 이 창을 이번에는 요나단에게까지도 던집니다. 여러분, 밥상 공동체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업 일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짐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정의 이 죄의 문제가 점점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건강함이,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유심히 보게 되면 그 가정의 상황을 알게 돼요. 예, 대화가 없다, 웃음이 없다, 화목함이 없다. 현대인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죄로부터의 출발이에요. 죄.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을
잃어버렸던 사울에게, 밥상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사울의 가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그거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회복함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울은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무엘 18장 12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대요. 다윗은 그런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양식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자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봤던 자가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잃었다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복된 가정, 삶의 범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우시야 왕은요 용감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당과 우상을 정리한 사람이었지만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금양로 분향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나님의 제사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법을 어긴 우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들고 가다가 결국은 나병이 돋아 건강과 왕권을 잃고 죽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교만을 꺾고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겠노라 다짐의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오늘 은전을 찾듯이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티끌 속에 떨어진 은전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타락해서 죄악의 티끌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전을 발견하게 된 곳은요 티끌이에요. 티끌은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은전과 같이 우리는 그 은전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정욕의 티끌, 허영의 티끌, 물욕의 티끌, 음란의 티끌, 방탕의 티끌, 거짓의 티끌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하고 세상으로 떨어진 모습인 것입니다. 거룩하여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남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운 티끌과 진흙 속에 떨어져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헤롯을 여우 같은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돼지 같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됩니다. 가깝게도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웅천 소식, 다른 좋은 소식 나오면 좋을 텐데 괴 돼지만도 못한 행동이 여수 웅천에서 있었어요.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질식사를 시킬 수 있을까? 정신적인 건강의 문제도 생겨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깝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개되지만지 못하는 행동들을 인간의 모습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은요 악마가 됩니다.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염치, 양심, 부끄러움이 없고 그저 먹고 마시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 돼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사실이 오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떨어져 삽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은전을 잃어버렸던 그 여자가 은전을 찾기 위해서
빗자루질을 하고 또 등불을 켜서 그 은전을 찾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티끌과 같은 세상, 이 죄악이 악이 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감사의 마음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문둥병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함을 얻게 됩니다.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치료함을 받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나 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되찾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대성전 대예배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여인과 같이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 중에 자연 빛인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은 온 세상의 대자연을 비춥니다. 또한 양심의 빛입니다. 양심의 빛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의 빛은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죄인인 것과 허물이 많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어둠은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가고 앉고 서는 곳에 티끌과 같은 어두컴컴한 곳이 밝은 화남이 비추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 빛을 잃어갔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한 빛을 우리 안에 성령의 그 은혜의 빛을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빛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지 아닌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까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빛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빛을 밝히 비춰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성령을 밝히는 여인과 같이 빛을 비추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우리는 세상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티끌 속에 떨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 그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인은 찾을 때까지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았다라는 거,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길 잃은 양을 찾으시고 또 찾으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길 잃은 양을 끝까지 찾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길 잃은 자들을 우리는 길을 잃은 자들은요 목자의 음성에 세밀히 우리는 세세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길 잃은 이 양들을 찾기 위해서 양에게 사인을 줍니다. 목자가 사인을 줍니다. 종을 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늑대 이리에 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한 양에 불과합니다. 목자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길 잃는 양들을 주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상에서 보게 되면은, 아니면 이렇게 찾기를 이렇게 다 가다 보면은 예전에 많이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그 현수막이 무슨 현수막이냐면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라는 그 현수막을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딸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몇 년간 찾았냐면 25년간 찾아 돌아다녔어요. 25년간. 길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25년간. 아버지 입장에서는 찾아야 돼요. 아버지 입장. 근데 25년 동안 저 현수막을 붙이고 그렇게 찾고 찾던 저분은 송기룡 씨예요. 25년간 딸을 찾았던 송기룡 씨. 끝내 딸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 떠나냐면 2024년도 8월 28일이에요. 전국 미아 실종 찾기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요, 송기룡 씨는요 8월 26일 월요일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도 딸을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송 씨는요 딸이 실종된 직후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다 붙였어요. 누가 한 번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25년 동안, 여러분 25년 동안 애타게,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길 잃은 양,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 아버지께서는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등불을 들고 이거리 저거리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집안을 쓸었습니다. 우리는 찾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그 모든 문화적인 도구를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은 티끌 속에서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심히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약혼자가 준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가다가 돈을 잃고 물건도 잃고 생각도 잃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 나아가 여인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전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는 2024년도 11월 이 셋째 마지막 주, 또 12월 이 짧은 기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심판 때 여러분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 뭐에다 왔느냐? 너 뭐에다 왔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여 그 영혼을 돌아보며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